성경은 예수를 알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그 예수를 한번 우리 영혼에 소유해 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봐라. 성경이라는 그 기록된 그 약속 속에 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잘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소유하고 그 진리를 한번 누려보시다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진리로 나를 한번 듬뿍 채워보자.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자, 우리 오늘 설교 요약집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성경이 알리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또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종교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세상 지식이나 종교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안에서는 서로가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고 자신들의 종교가 참 진리라고 주장하지요. 혹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나름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도 있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알리시는 참 진리란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마치 길을 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아직 호흡이 있는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길에 들어서질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생활이란 무슨 믿음이나 마음이나 확신이나 생각이나 아는 것으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을 가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만들어서 그 자녀가 흙이 이렇게 구워지고 이렇게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람을 만약 그 흙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거니? 바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흙으로 그릇과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살고 채우면서 살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 우리 인간의 생태계가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호흡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것을 그렇게 해서 채워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것을 하면서라도 그 막 채우려고 막 무엇을 채우려고 그렇게, 그게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가는 욕구입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게 인간들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금방 사실 내가 알잖아요. 뭐를 채우지 않으면
힘들고 공허하고 그렇게 채우기 위하여 모든 인간은 각각의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철이라는 것이 들어요. 인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지적인,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그 미래를 꿈꾸고 좀 정리된 우리 말로, 우리 단어로. 그래서 계획도, 그래서 앞날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정욕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인격이 깨져 있고 자기 안에 뭔가가 자기의 그 욕구에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렇게 공허하고 인생사가 그렇게 육체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그렇게 그 마음, 내 정신세계가 아마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철없이 어린 시절을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냥 희락거리고 살다가 철이라는 것이 들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종교에도 들어가고 막 어떤 그런 모임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단체 생활 막 이러면서 막 어디 뭣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물질로 막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육체 그거를 채워보려고 막 운동을 하고 막 안 되면은 막 여기를 벌렸다 늘렸다 막 난리들이잖아요. 막 그렇게 채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다가 막 밍크를 거치고 막 뭐를 걸치고 막 그렇게 막 그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생태계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무언가를 채워야만이 만끽하고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비록 여러 가지 것을 다 채우고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허미해버리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인간은 누구에게라도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적금을 들어가지고 어느 날 적금을 더 부을라게 해도 그만 부어라 와서 가져가세요 하고 딱 적금이 끝나버리는 시간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개똥 같은 것도 계속 부으면 어느 날 개 타가지고 개가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냥 희적거리고 그러고 살다가 가도 죽음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이는 뭔가를 위하여 막 고상하게 별것을 다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요 73년 이상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제가 30년 이상을 했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더 관계를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서게 되면은요 아주 굉장히 겸손해져 버립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음 뒤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더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허무하고 굉장히 그 요동을 치는 그런 그 심령의 두려움에 그래서 울고 불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공포가, 무서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죽은다 하면은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 죽을 병이 들어서 어떤 시한부로 산다 하면은 참 예수를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시한부로 살면은 굉장히 그 믿음의 그 정리가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냥 공상이 아닌, 허상이 아닌. 감기만 세게 걸려도 죽고, 무서워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 죽음이란 공포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밀려올까요? 바로 그는 죽음 뒤에 내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나의 몸뚱아리가, 나라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 뒤에서 펼쳐지는 것에 전혀 내가 뭐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죠.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흥사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그때 18년 동안을 그때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 눕지 않고. 그래서 아주 그 밑에 사람이 큰 한 100여 명 이상이 아주 막 수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법도인들이. 저는 그때 그분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기가 갈 길이 있는데 자기가 워낙 죄악으로 인생을 죄악과 같이 살아서 그냥 공술에 공수하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뭐하고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그냥 땅 하고 가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죽음 직전에는 그 영혼에 그냥 엄청난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아이고, 예수 믿고 예수 구원이죠. 십자가. 믿음 있잖아요. 그동안 믿음. 혹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몸의 육체에 지금 내 눈에 그냥 내 삶에 나타난 것도 그 다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내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가는 거예요. 믿음, 확신,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띵꼬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냐?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가는 길로 너희가 그렇게 길을 찾아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줘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길 따라서 가는 것. 진리가 뭐냐?
길이 진리예요. 진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는, 그러니까 다른 종파나 종교에서 알리는 진리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진리의 차이가 발견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실랍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와 함께 만나는 것이 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길로 내가 가는 길처럼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고 왜 문제가 있고 왜 그러는가? 바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몰랐던 그 길을 내 영혼의 생명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고 허전하고 슬퍼하고 불안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골짜기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길인 것이죠. 그 동네로, 영예라는 나라로. 진리라는 것이 무슨 알고 깨닫고 무슨 진리를 짜고 저짜고 무슨 땅은 땅이고 혼은 혼이고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고 무슨 누가 한 소리, 이런 것들이 그 소리나 어떤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가 진리가, 내가 안다스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무슨 띵끄바리하고 살고 그게 아니죠. 믿음이란 행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로 그렇게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그게 여러분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 무슨 고상하게 생각, 이것이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공상이고 생각이죠. 인생은 마치 내가 발길을 옮겨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이걸 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냥 허황된 공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놓고 바리새서장 사두개인 율법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서장 율법사들, 그 종교인들, 지금로 말하면 이제 각 교회 목사 종파들, 이런 성경을 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비교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막 믿음 갖고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리가 있고 네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려면 네 영의 나라에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진리로, 길과 같이 존재로, 영이라는 것은 존재니까 형이 사학적인 것이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못하는 것이 꿈에 나타난 것이지, 영이라는 것은 죽어있기, 내가 죽어있어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가 실질적인,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존재로 내가 발견되지, 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들고 막 떠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은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움직여야 되고 그 영이 길처럼 걸어서 터벅터벅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이치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리라. 네가 죽어도 죽지 않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하루 저녁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전에 영이 살아야 되고, 이 성경은 지금 성경은 핵심,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께서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아서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왜 못할까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 살아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팩트,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성경이 원하는 핵심, 그런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성경의 32,560가지의 모든 소리를 다 입으로 내뱉고 몸과 마음으로 다 생각으로 정신세계에서 신적인 다 그러고 필요한 것이 why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내 영이 살아서 처벅처벅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게끔 하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가 발견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와 종교와 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사람들은 무슨 진리에 대하여 많이 알고 깨닫고 무슨 믿고 이렇게 해서 짠다고 했죠. 그냥 생각과 마음에 그냥 기분으로 다 자기가 그냥 다 받고 그냥 알고 그냥 다 할렐루야. 그 종교가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그게 아니라. 네 속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의 기능을 부여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의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체가 부모에게 태어나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살이가 뭐예요? 그냥 인생살이가 그냥 생각으로 이러면 그것이 인생살이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살이는 로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 영혼에 걸어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 가는 나라가 무슨 말이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입으로 예수,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종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이 딱 시작돼 보세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살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살리는 것이 헛짓하지 말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헛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헛짓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영 살려라. 그리고 그 영혼이 마치 네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밥을 떠먹는 것처럼 네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딪히라는 거죠. 여러분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뭐 별스러운 무슨 뭐 소리 악다구로 찌고 그런다고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기능이 내 안에서, 여러분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의 나라를 못 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면서 영이 살고 죽고를 모른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딱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지금 32,560가지의 엄청난 일, 예수님이 했던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종에다가 다 적어도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버렸다라고 요한복음 24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나의 영을 살려서 내 기능을 살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천국 데리고 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못 올라가는 건 길을 모르면 못 갑니다. 여러분, 길 모르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길 모르는데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이 틀어놔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요, 내비게이션대로 가다가 보면은 엉뚱한데. 저도 내비게이션을 좀 볼 줄 안다고 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진리는 길이란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처벅처벅 올라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의 나라에 갈 기능은 영이 살아나야 된단다. 여러분들이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알지 못하고 무슨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잠깐만 공부해도요, 금방, 이게 뭐 성경이 아니라 이 사람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다가요, 저도 39년 만에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됐는데, 그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들어와요. 그런 신비스러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그러니까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을, 이렇게 영이 살아서 영이 활동하고 영이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막 성경에 무슨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미디언도요, 다 코미디언 되지 않습니다. 코미디에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코미디도. 그 사람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코미디언으로 성공을 해요. 교회 목사도 그래요. 성경 가지고 막 수천 명이 하는데도 말 잘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영이 살고 죽고 내 영에 기능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일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살고 영이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성경 그냥 빙자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았다가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 얘기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있던 얘기 한 가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나니 그렇게 간담이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저도요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기생살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기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참 절망적인 여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완전 실패한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생으로 사는 거. 여인이 기생으로 산다. 그거는 아주 실패, 홈레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 인생판이. 그런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간담이 녹아내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가서는 바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처지가 라합이나 우리 어렸을 때 그 하는 말로 도띵개킹이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뭔 소리를 들었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낮에는 그냥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요, 그때 당시 때 광야에 지금 LA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 있으면은 대학교 때 10분 있기가 5분 있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2, 3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어지럽고 뜨거워서. 광야는 여기보다도 온도가 10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우리 LA 뜨거운 햇빛은 게임도,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목마르다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막 200만 명의 물을, 그리고 그 가축과 모든, 야 밤에는 또 그 200만 명이 또 따뜻하게 거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거를 직접 체험했던 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완악하였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생각을 바로잡지를 못하고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저기 다른 마을에서 듣기만 했던 라합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것도 기생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한번 우리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뭐 육체를 채우든 무슨 인격을 채우든 많은 사람 다 어쩌든 간에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실패고 성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 라합도 그러잖아요. 여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간담이 선호할 정도로
그 믿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 정리되는, 나의 믿음이 잘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메시지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럼요. 우리가 비록 늦게,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39에 하나님을 너무 늦었었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왜?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길을 가는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엔지니어로도 살고 법관으로도 살고 자기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서 또 각각 차이.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길을 택한 게 저는 얼마나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진리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지만은 no. 진리는 그게 아니야. 단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요. 저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요,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전자가 그 가문의 유전자가 다 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 사람이 뇌리 쪽쪽쪽쪽쪽쪽 장애인의 가정이에요. 쪽쪽.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을 떴다, 그거는 유전자가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경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100세 동안 자식이 없어. 씨가 말랐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도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경도가 끊어진 여자가 90살에 임신을 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그게 유전자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그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체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저는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한순간 내게서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길이, 이 진리라는 것은 이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공상과 어떤 그런 형이사학적인 어떤 그런 뜬금아리로 어떤 그런 말로 입으로 떠들어 이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인생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구나. 비록 기생처럼 못난 인생을 지금까지는 살았다 할지라도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변화와 그래서 과학이나 어떤 일은, 저도 간질과 자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과학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은, 진리는 모두 길입니다. 진리는 존재입니다. 잘 알아잡수셨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